그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뭐다? 고해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산다는 게 이제 이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를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성제라는 걸 붓다가 개발하죠. 사성제라고 하는 게 그 고집멸통. 이 세상의 고통이 만연하다. 그 이유는 집착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뇌의 핵심에 있는 고리가 어떤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연인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부나 건강에 대한 집착, 뭐 이런 집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로 알고, 왜냐면 집착이라는 건 뭐냐면 이룰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이룰 수 없는 것, 아니면 바래서는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그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즉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피안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피안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자 이 고통의 바다를 넘어서 피안의 세계로, 이게 이제 아제 바라아제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예. 가자 저 강 건너편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 강 건너편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고가 멸한 어떤 그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평화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그 화요일 기도 보면은 나의 고요한 평화가 이 세상의 정의로운 평화와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내 안의 평화만으로는 또 온전하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평화로운데 주변이 온통 지옥이면 그 평화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주변이 모두 한 가지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카톨릭 일부는 그렇게 그런 걸 갈망하자, 이런 뜻을 기도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피렐리 루페르트라는 분이 영적 전투 배우기라는 책을 썼는데, 보통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해서 전투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왜 그런 말을 쓰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전투 그러면은 전투가 확장되면 전쟁은 뭐의 반대말? 평화의 반대말,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화를 시구하는 종교에서 왜 전투를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꼭 앞에다가 말 하나 붙였어요. 영적 전투. 그래가지고 영적 전투랑 좀 다를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격렬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군을 여기서는 막 천사라고 볼 수 있고, 적군은 뭐 악령, 여기서 악령 뭐 이런 식 표현을 써요. 그 고대 그 수도자들이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 나가서 그 단식을 하실 때에도 악마가 와서 유혹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마, 악령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뒤흔드는 존재,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내 발밑을 자꾸 헤집어 놓는 존재, 그런 이제 악령이다, 악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적 전투에서 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내 안에 또 내 밖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사악한 존재들, 아니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악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여기서 이 책에서는 악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저지르는 잘못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사람들이 살려면 실수할 수 있는데, 반복적인 잘못이죠. 반복적으로 내 안에 자꾸 일어나는 잘못을 습관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악습이다. 그래서 무의지적 노력으로 습관을 고치면 그
그 고쳐진 습관이 그 사람 자신이 된다라는 얘기도 하죠. 영성에서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뭐 들끓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격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격정. 그리고 이 격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 나를 들끓게 하는 그 격정과 어떻게 다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그 전쟁, 싸움, 전투를 얘기할 때 항상 그 결과가 승리 없는 평화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승리 없는 평화.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항상 내적인 평화든 외적인 평화든. 근데 거기에는 따로 승리가 없는. 그러니까 적을 괴멸시켜서 내 발 아래 굴복시킨다는 의미라기보다 그걸 살살 달래서 내 속성의 좋은 부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을 줘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싫든 좋든 어떤 그 투쟁의 장, 나름대로 어떤 그 다투어야 될 어떤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 여기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를 전투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성서에도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다, 전사다 이런 류의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 후서 같은 경우에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즉 유혹이나 죄악이나 악령이나 인간의 내적 악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어떤 악의 권세, 악습과 관련된 이것과 우리를 둘러싼 불의한 세계와 맞서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신성한 믿음의 전투다. 이렇게 믿음의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에라스무스 아시죠? 에라스무스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같이 동시대인이에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카톨릭 교회 안에서 체제 내 개혁을 원했고 루터는 이제 체제를 아예 그냥 깨고 나간 거죠. 그래서 약간의 방법론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여기서 쓰는 표현대로 한다면 악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도전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였다. 에라스무스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에라스무스 하면 딱 떠오르죠. 우신예찬이죠.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그러니까 요 말을 그 당시 교회에 나오는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신자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 그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느님을 조롱한다면 그걸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쓴 책이 이제 우신예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 전사의 편람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전사의 편람.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 전사로 욥을 상징을 합니다. 욥을 얘기를 하는데 욥이 개인적으로 종기가 나고 집안이 완전히 폭삭 망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욥기에서 던지는데 욥의 친구들은 아주 쉬운 해결책을 내놔요. 뭐였죠? 이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선벌악이라는 말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그 악한 짓을 한 놈한테는 벌을 준다. 이 상선벌악. 그러니까 네가 죄가 많으니 이렇게 고통을 받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죄를 통회하면 좋아질 거야.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그 처방이었어요. 그때 모든 경우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월호 참사 때 수장된 목숨을 빼앗긴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 부모들은 전생에 너무 죄가 많아서 자식들이 바닷속에서 죽고 본인은 그것 때문에 끝없는 고통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왜? 이 사람이 너무 죄가 많아서 라고 세월호 유가족한테 누군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떨 때는 해명되지 않는 고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만 하느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떻게 움직이세요?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시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금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통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지금 당장은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 너머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나름대로 계속 도전을 하죠. 욥이 도전하면서도 결국은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가 죄가 많아서 라고 하는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질문을 하느님께 하죠. 이러한 의미에서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우리가 알게끔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하느님과 대면해서 씨름하는 존재, 다투는 존재.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도 야곱이 하느님과 막 씨름하잖아요. 밤새 천사가, 뒤에 천사가. 그래서 하느님과 다투는 자, 뭐 이런 뜻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마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는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서 치르는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투쟁을 할 때, 내가 그 영적인 투쟁을 하고자 할 때 실제로 투쟁하는 존재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내 영혼 안에서 실제로 싸우는 전사는 하느님 또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잘 싸우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응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거든요. 그 원수는 왜 원수라고 부르냐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라는 말이니까 그게 모순돼요, 서로. 그 말 자체가. 예?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럼 그랬을 때는 그걸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 원수란 없다.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게 되죠. 그 원수, 내가 지금 원수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쌍하다,
한편으로는 축복받은 존재다라고 했을 때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거하는 자. 그렇죠? 그러면은 불쌍한 자는 누구예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현존 바깥에 머무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겪든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으면 그게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하느님의 현존 바깥에 있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더라도 항상 어둠의 그늘 속에 갇혀있는 자죠. 그 사람이 원수, 그 사람은 원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깨워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두고 베넥 성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도 성도들한테 한 베넥도 수도 규칙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성규라고 이제 약칭을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수도승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결국 일어나야 하며 매일 큰 소리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놀라 일어서야 하고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달려가야 하며 나그네나 전사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거룩한 장막에 이르는 길을 선행을 실천하며 앞장서서 가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전사들은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서 굳세어질 필요가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느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투쟁에서 내가 영적 투쟁에 나서는 전사들은 맨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때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하는데 무엇으로 무장하냐면 하느님으로 무장해야 돼요. 근데 그 하느님이 이미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하느님, 살아계신 그분을 나의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전가 어디 보면은 이사야 전가 10편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정확히 내 귀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쵸? 그래서 뭐 정의로 무엇을 하고 뭐 이런 무장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귀절이 시간이 많아서 찾아봤을 텐데.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투쟁에 빗대어서 이걸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였죠. 거인이었는데 그 거인에 맞서서 나온 사람이 소년 다윗. 이 소년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은 돌팔매였죠. 그러니까 돌팔매 부름치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골리앗에 맞서 싸우죠. 이걸 두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자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은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이고 하느님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존재는 다윗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장사를 한들 하느님께 맞설 수 있겠느냐,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현존이 영적 전사들에게 요구되는, 또한 그가 승리하게 도와주는 무장이고 보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사막의 안토니오죠. 그러니까 최초의 은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토니오가 이제 악령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고 그분을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치 호흡처럼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라는 게 들숨 날숨이잖아요. 그래서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호흡은 우리가 호흡해야지 그리고 숨을 쉬는 게 아니야. 그냥
호흡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늘 내 안에서 들고 나는 거예요. 호흡처럼.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도 그분의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온통 그분이 나를 온통 차지한 상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전사가 갖추는 무장의 내용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들의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이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는 어디에 전쟁이 났다 이런 얘기 듣지만, 고대 사회는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 한 나라의 왕이다. 그거는 왕이라고 하는 거는 곧 전사라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건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 칸, 그죠? 황제이면서 무사죠. 대단한. 근데 로마의 그 황제라고 하는 뭐 안토니오라든가 아니면 뭐 시저, 카이사르라든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옥타비아누스라든가 다 전사들이에요. 그죠? 전사이면서 황제였던 사람. 그리고 군대 출신이 아니면 목소리를 못 내요. 네, 목소리를 못 내. 왜냐면 전쟁이라는 것이 그 백성 전체의 목숨이 걸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인들 중에서 군인 출신이 또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냐소 성인. 이냐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프란치스코도 예, 군인 기사가 되어서 이름을 날리는 게 평생 소원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된다는 게 괜히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기사도와 상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모님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귀부인에게 드리는 공경의 차원에서 성모님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군주를 섬기는 기사가 군주를 섬기는 것처럼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팠을 때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주님께서는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나도 내가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다 이렇게 척척척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졸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랑 상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고대인의 그 환경 때문에 주어진 언어 수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묵상이 이제 깃발 묵상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선한 세력의 깃발, 하느님의 깃발과 악마적 세력의 깃발 사이에 전투로 봐요. 영진수련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에다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으로 내가 무장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하느님으로 무장을 하게 되나요? 하느님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순간을 세례예요, 세례. 그리스도교 신앙, 특히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한 성사는 세례 성사.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사예요. 모든 성사는 세례 성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품 성사, 즉 사제가 되는 성사보다도 세례 성사가 더 우선적인 성사다. 네? 그래서 성품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누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교황과 주교들도 세례받은 자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저기로 무장을 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전투가 끝난 게, 전투가 결단이 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장을 했지만 전투는 끝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순간순간들을 계속
전쟁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전쟁이 없을 때는 뭘 해요? 군사들이? 훈련을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이 결투에 나가기 전에 링에 올라가기 전에 엄청나게 스파링을 하잖아요. 그 전에 연습을 막 근육도 키우고 매번 그걸 하잖아요. 그래야만 다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듯이 스파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사들은 잠자리에서도 이 갑옷을 벗지 않는다. 그렇게 돼요. 전사들은 잠자리에서도 갑옷을 벗지 않는다. 이게 전시, 그러니까 늘 5분 대기조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그분의 현존 안에서 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갑옷, 하느님의 갑옷을 여기서는 이제 표현으로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델리 르페르트라는 분이 이런 영적 전투의 목표가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이거는 내가 가진 악습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습을 버리는 만큼 하느님의 자비 안에 자기가 더 깊이 잠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습은, 악습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듯이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습관적인 잘못이다. 이것을 도로테우스라는 서기는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고질병이다. 이것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연배 차이가 좀 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웬만큼 나이 먹으면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야?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안 바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아직 고질병이 여물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점선에 있는 사람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약간 우왕좌왕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땡기는 거다.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잖아. 선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번도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사두가이파나 이런 사람들을 갖고 적극적으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쟤네들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세리이며 과부이며 어부이며 이런 사람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느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불쌍한 사람인 거죠. 근데 예수님과 딱 접속이 됐어.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사람이 여전히 거지 같고, 여전히 세리이고, 여전히 어부이고, 여전히 창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보는 세계는 예전에 보던 세계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 중에서도 이제 품이 있는 거지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참 한 20년도 넘었는데 캐나다를 간 적이 있는데, 뭐냐니까 어떤 청년이 길가에 앉아가지고 배낭을 옆에 딱 세워놓고 피켓을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피켓이 뭐냐면 우리말로 한 푼 줍쇼라고 딱 쓴 거야. 거진 거예요. 노숙자. 피켓에 그냥 써놨어요. give me a cent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달라 이거죠. 써놓고 본인은 거기 앉아가지고 책 봐요. 우리나라 거지는 내가 그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량을 얻는 거는 거지도 직업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선생님은 거지 안 해봤죠?
그 사람들은 내가 어디 취직을 해서 노동을 하지 않아. 근데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노동일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눈총을 견뎌내는 것도 대단한 감정 노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어?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지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기회가 별로 없어. 그냥저냥 살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아? 나의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그렇다면 거지야말로 대단한 선교사일 수도 있겠죠. 그게 그 사람의 업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 그 젊은이는 한 푼 줍쇼라고 딱 걸어놓고 자기는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소설인지 철학책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입성도 깨끗해요. 아마 그 공중화장실이 괜찮은가 보죠, 그게? 아무튼 입성도 그냥 괜찮아. 아주 이상하지. 뭐, 떼국물에 절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책을 못 읽겠죠. 이 책에 자꾸 떼국물 묻으니까. 그치? 근데 아무튼 되게 멋있었어요, 나는. 야, 저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뭐 누구죠? 디오게네스인가? 뭐 이런 사람들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것도 직업이라고. 그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피켓을 걸어놓고 책을 보고 있는 청년이 살아가려면, 그렇게 생활하려면 뭘 믿어야 될까요? 한 푼 줍쇼를 걸어놓고 책을 읽고 있는 그 청년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돈을 계속 줄 거라는. 그렇죠.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거지만큼의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나요? 내가 어떤 그 수렁에 빠져 있어도 그분께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 그분이 직접 손 내미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내 손을 잡아주시리라.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거지와 창녀와 절름발이들이 더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분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 이외에는 믿을 데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아나빔이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악습을 버리고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면 도움은 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내 행동 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베네딕트 성인이 한 말 중에서 그런 얘기, 사라바이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라바이타, 즉 혐오스러운 놈들,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수도자라고 옛날엔 수도자들이 다 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변머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운데 머리를 없고 주변 머리만 남겨두고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수도승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삭발을 하는데, 이 삭발했다는 것은 수도 생활을 한다는 건데, 수도 생활한다, 수도자라는 것만 보여줄 뿐 실제로 사는 모습은 저 속세에 사는 그 거시기한 놈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중세 때 그랬고 종교개혁 당시 그 시기가 되면 뭐 에라스무스나 이런 사람들이 막 무신여차 이런 거 쓸 때 보면 수도승들이 막 술집에 가서 뭐 술을 먹고 여자들하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다들 그러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수도원에 머물러서 돛 닦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봐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수도자라서, 그 사람이 사제라서, 주교라서, 교황이라서 그 복식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입은 옷을 거룩하게 만든다. 거룩한 성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머무는 곳이 곧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떨기나무 안에서 현존하셨기 때문에 발현하셨기 때문에 그 인근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거든요. 거룩한 데가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돛 닦는 데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그 모든 현장이 바로 영적 투쟁의 장이고 내가 그분을 만나야 하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사제들이나 질이 멸렬하게 수도 생활하는 수도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방법과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르페르트는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영적인 수단, 영적인 도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영성서적 읽게 되면 우리가 영성서적들이 대부분 보면은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일반론인데 이게 이제 각각의 사람들의 상황에 딱딱 들어맞지 않아요. 뭐 요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냥 생각나서 얘기를 하면 옛날에 그게 언젠가 한 내가 30대 중반쯤 됐을 땐가 그때 이제 한 후배가 막 대학을 졸업하는 후배가 찾아왔어요. 대학을 딱 졸업해서 취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좀 꺼림칙하다. 선배님이 예전에 강의하면서 옛날에 젊을 때 강의한 거죠. 직업에는 복음적 직업과 비복음적 직업과 반복음적 직업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증권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복음적 직업인지 반복음적 직업인지 비복음적 직업인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증권회사라는 것의 기본 속성은 뭐냐면 돈 놓고 돈 먹기 시스템이 그거잖아요. 은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면 남의 돈 가지고 돈 벌기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전통적으로 교부들의 사상에서는 범죄로 봐요. 그래서 가장 큰 악덕이 고리대금입니다. 특히 고리대금의 악덕인 이유는 가난한 자의 등을 쳐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대법제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게 있어요. 즉 반보험적 직업의 부류에 포함이 돼요. 그렇다면 현대적으로 보면 증권회사도 어떻게 보면 비보금적 직업과 반보금적 직업의 사이에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보금적 직업은 뭐냐? 대표적인 게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라든가 군수공장,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만드는 직업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예전에 삼양사처럼 체수탄 만드는 공장에 있는 노동자. 이런 거는 그 만들어진 생산품이 좋은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나쁜데 인간을 절멸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 반복음적 직업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후배가 질문했을 때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를 한 거야. 반복음적, 비복음적. 가장 모범적인 직업은 농사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복음적, 비복음적, 반복음적이라고 단정을 지는 직업은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가정적으로 불우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근데 자기에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회사에 취직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상황윤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취직하는 게 이게 보험적이냐 비보험적이냐 직업을 갖고 논의를 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보다 더 큰 도덕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일이 세상에 어떤 해악을 끼치느니 아직 판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가족이 굶어 죽는다면 이들의 생존권보다 더 큰 도덕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이 장발장 같은 사람이 빵 한 조각 훔쳤다고 감옥에 갔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거죠. 네.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런 구분, 비보복적 방법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 그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만이 어떤 그 적절한 영적인 수단이나 도구. 이를테면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분노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분노. 아, 왜 화내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아야 하는 지랄. 근데 때로는 분노가 엄청 거룩한 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압적인 억압 속에 있는 자들 속에서는 분노가 없으면 그걸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그걸 우리는 거룩한 분노.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분이라고 해요. 의분.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가 이 세상을 좀 더 진전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진하게 하거든요. 그죠? 그 의로운 분노를 갖지 않은 자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전사가 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악령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그 분노, 그 거룩한 의미의 분노가 팍 치솟지 않으면 나를 확 무장하지 않게 돼요. 허리띠도 대충 느슨하게 졸라매고 나가. 그러다가 하다 보니 이거 아니네. 그리고 개박살 나서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나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들을 하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내자다 이렇게 얘기한다죠. 왜 우리는 다 이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한 걸음 더 먼저 간 사람들의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수도원 같은 경우는 아빠스의 역할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 에바그리우스 같은 경우에 그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휘몰아대고 치근대며 괴롭히고 올가매는 감정이 불안과 결합되어 있는 생각들 이걸 악령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 8가지의 그 발생학적 상념으로부터 비롯된 거다. 이거는 그래서 8가지 아주 그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런 태도를 낳는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이거는 뭐랄까 상념들이에요. 이 상념들이 8가지인데 그게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노여움, 나태, 허영, 교만 이렇게 8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노여움이라고 하는 상념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 것은 탐욕 때문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교만의 결과다.
그래서 그 노염과 탐욕과 교만을 없애지 않는 한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말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발생시키는 더 근원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들 아니면 어떤 그런 태도들, 상념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과정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격정들 자체는 여기서 말하면 격정이라는 게 뭐죠?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노염, 나태, 허영, 교만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음욕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 같죠. 근데 음욕이 없으면 인류가 없어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음욕이 음양할 때 음자거든요. 그러면 양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음욕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성에 대한 관심이 그런 거예요. 성욕인데 이것이 있어야만 인류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체로 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부당하게 행위로 옮겨질 때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뿌리를 찾아내서 정화함으로써 영혼의 건강을 회복한 건데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8가지 발생학적 성념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런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행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현학 스님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스님이야 그럴 때는 어디 선학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을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투에 나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도 많으니까 한 10분 쉬고 나서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얘기를